얼마 전 다락방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한 주 동안 감사한 일들을 한 가지씩 나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감사를 좀 나누셨습니까? 또 오늘 한 주 동안 각자의 삶을 살아오다가 이렇게 모였는데 어떤 감사가 있으십니까? 평소에 감사를 나눌 때 어떠하십니까?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서 무엇을 나눠야 할까 고민이 되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생각이 잘 안 나서 한 주의 삶을 막 돌아보고 고민하다가 감사를 찾아내시는 편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가 함께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감사가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나눌 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이것도 나누고 싶고 저것도 나누고 싶어서 고민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12에서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일 뿐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왜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간절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진짜 회복되고 싶다면, 간절했다면 예수님께 가까이 와야 할 텐데 왜 그들은 멀리 서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나병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나병에 걸리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 여겼습니다. 죄 때문에 받은 하나님의 형벌로 여겼죠. 그렇기에 나병에 걸리면 부정하다 여기고 곧바로 마을에서 쫓겨나 격리되었습니다. 그렇게 나병에 걸린 자는 철저하게 공동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들도 자신의 얼마나 부정한지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는 안 되는 존재, 그것이 자신임을 알았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소리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부정하다 더럽다 여겨지며 마을 밖으로 쫓겨난 이들의 외침에 예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나병이 회복되었을 때 이제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확인하는 것이 절차였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나병이 낫지 않았는데도 그들에게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바로 순종합니다. 그렇게 돌아가던 길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여겼던 그 나병이 사라졌습니다. 이전에 나병이 없던 것처럼 깨끗하여 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병에 걸려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가족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홀로 격리되어서 스스로를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여기며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들을 오늘 누가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그 나병 환자들을 보면서 성도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 봅니다. 죄로 인해 죽어있던 그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인생이었는데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죄에서 건지셨으며 하늘 소망 품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저주의 진노를 거두시고 사랑으로 덮어 주셨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이처럼 10명의 나방 환자들이 예수님께 입은 은혜는 한량없는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은혜를 입은 10사람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9명은 그대로 각자 길을 갔고요.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 주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고백합니다. 깨끗함을 받은 9명의 나병 환자들이 마음으로 예수님께 감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본문이 기록하는 분명한 사실은 주께 돌아와 감사를 표하는 자가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5대5 반반의 비율이 아닙니다. 9대1이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돌아와 감사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나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감사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으로 갑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감사로 나아가기 위한 두 가지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16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성경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던 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밝힙니다. 1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를 이방인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는 돌아오지 않은 9이 유대인이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떠했습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선민 사상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인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들은 이교도들이야. 우리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일한 민족이야. 그러나 성경은 누구보다 예배가 자연스럽고 익숙했고 당연했던 그들이 침묵했다고, 오히려 그들이 경시했던 사마리아인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며 익숙해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다 여기는 자들의 모습, 감사함 없이 돌아간 9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감사의 첫 번째 비결,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당연하다 여기는 것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감사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고 돈을 내고 잔돈을 받을 때 직원분에게 잔돈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여 2번, 3번 인사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네, 이상하게 쳐다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입한 물건 이상의 돈을 냈으면 잔돈 받는 거 당연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어떻습니까? 아까 성도가 주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많다라고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주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종종 뉴스 기사를 봅니다. 흉악한 죄를 지었던 범죄자가 드디어 잡혔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거나 성범죄를 저질렀다거나 사람의 생명을 해친 끔찍한 범죄자의 소식을 듣습니다. 혹시 이런 뉴스 기사를 접할 때 어떤 생각을 좀 하셨습니까? 좀 나쁘긴 하지만
그래서 용서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저 나쁜 사람이 죗값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저의 일이 아닌데도 어찌 그리 화가 나던지 당연히 감옥에 가야 한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흉악한 죄인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죄인은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야 당연한 것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네, 성도가 받은 구원은 당연한 것이 아니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루어진 것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일구어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에 가장 작다 여기는 그것, 그 일부분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매일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 오늘 저녁 먹고 음식을 소화시킨 것, 오늘 두 다리로 이 자리에 나온 것, 그리고 그 두 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렇게 성도는 오늘 하루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보아야 하는데 참 뭐든지 참 익숙해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제가 새가족부를 섬기다 보니 우리 새가족 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는데요.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고백하는 감사들이 참 많습니다. 차를 타고 내릴 때부터 감사가 있습니다. 형광색 옷을 입고 빨간색 복을 휘두르는 그분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안고 엘리베이터 타고 문이 열리는데 환한 미소로 맞이해 주시는 어떠한 성도님 보며 또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새가족 교육을 받으면서 지내는 그 기간 동안 알뜰살뜰하게 챙겨주시는 분들 때문에 감사하고, 주차 등록 어디서 해야 되지 두리번거리다가 안내해 주시는 분 때문에 감사하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감사로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락방 이제 들어가게 되시는데 다락방 돌봄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에 놀라시고, 어떻게 저런 섬김이 있냐고 감사를 고백하시는 것도 저는 들었습니다. 예수광교회에 온 지 제가 이제 1년 조금 지나면서 여러 부분에 대해 익숙해지는데, 이 새가족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당연해지지 말아야지. 익숙하다고 당연한 것이 아니지. 예수광교회 곳곳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항상 동일한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앞서 당연하다 여기는 것이 감사를 잃게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인간의 죄성이 이 감사를 잃어버린 것에서 그치지 않더라고요. 더 악한 방향으로 가는데요. 불평과 원망을 향해서 달려가더라고요.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를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 구원하여 주셨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처음에는 감사했겠죠. 그러다가 광야 지나다가 음식 부족하자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애굽에서는 이러지 않았다며, 고기 먹었다고, 그때가 더 행복했다고, 돌아가자고, 어떻게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잃어버리니까 감사를 잃고 불평과 원망의 자리로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말합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요. 하물며 성도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를 어떻게 대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우리의 삶에서 매일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 은혜로 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신 은혜만큼 감사가 가득한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에게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나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나병 때문에 격리되고 공동체에서 떨어지고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이별했습니다. 얼마나 한탄스러웠을까요? 이 나병이라는 문제가 내 삶의 모든 것을 망쳐놨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나병만 없다면 내 삶은 이러지 않았을 텐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간절히 바래왔던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나병이 사라진 것이죠.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던 그 나병이 사라지자 9명은 그들이 그토록 바래왔던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이제 문제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만이 가던 길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돌이켜 예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도 나병이라는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이 나에게 올 것이라 여기며 살아왔겠지만, 그동안 간절히 바래왔던 소원이 바로 눈앞에 있었지만, 그는 오늘 자신에게 회복을 주신 예수님께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를 향해 엎드려 감사를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가 받은 가장 큰 복은 나병이 회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돌아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복이 되시는,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를 보았습니다. 두 번째 감사의 비결,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생에는 나병 같은 문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들, 그것만 해결되면 내 인생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내 길을 막고 있다고, 그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풀릴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많이 경험하셨죠? 하나의 문제가 풀려도 또 다른 문제가 어느샌가 찾아오는 것이 인생이죠. 문제에 시선을 두지 않고 그 문제를 푸실 수 있는 유일한 이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며 보호하고 계심을, 눈앞의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풀어주실 것임을 말입니다. 진정한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애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주께서 주신 복을 세어 보십시오. 끝이 없습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 당연하다 여기지 않길 원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는 복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인생에는 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맙시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주님 바라볼 때 이슬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고 감사로 충만하여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